5월 15일 목요일입니다.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 또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민수기 22장 41절에서 23장 12절입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아멘.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로 위로를 받고 말 한마디로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어떤 말은 관계를 끊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더 깊은 차원의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이 누구의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라면 그 말은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람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발람을 데려온 장면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진영이 보이는 바알산에 올라가 이 백성에게 저주의 말을 퍼붓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의 입에서는 저주가 아닌 복이 나옵니다. 왜일까요?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말씀을 주시니 그리고 발람은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여러분, 사람의 뜻이 아무리 강하고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겠다고 하신 일은 누구도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은 계획을 세우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시고 돌이키시기도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발락은 계속해서 발람을 유혹합니다. 제단을 7곳 쌓게 하고 제물을 드리게 하며 모든 형식을 갖추며 발람에게 원하는 말을 하라고 강요합니다. 하지만 발람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중심의 결단이었습니다. 발람은 왕의 눈치도 보지 않았고 자신에게 약속된 보상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말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붙들려 살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주님의 뜻에 붙들려 있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술을 채우는 결단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복 주신 자를 우리는 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람이 본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있는 수많은 장막들, 이방인의 눈에 볼 때는 별 의미 없는 무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복 주신 자로 보셨고 발람은 그 사실을 그대로 전합니다. 이 야곱이 티끌 같고 이스라엘이 셀 수 없는 무리로다. 여호와께서 축복하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랴. 큐티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신 자를 우리가 판단하거나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 생각에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그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복 있는 자를 시기하지 말고 그 복이 흘러 넘치도록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 발람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사람이 원하는 말을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전하겠다. 이 고백은 당시로서는 매우 위험한 고백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이고 보상을 포기하는 선택이었으며 목숨을 걸어야 할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백은 하나님의 사람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도 이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하고 침묵하라 하시면 침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발람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전하는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세상의 소리를 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만을 담고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신 자를 시기하지 않고 축복하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